오늘은 새신자반 우리가 제9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1쪽 제9가 크리스찬의 교회 생활. 자, 오늘은 크리스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경, 기도, 교회,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의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부분을 조금 대신해서 그 외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쪽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제9가 크리스천의 교회 생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의 학생됨이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비롯되듯이 크리스천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른 교회 생활이 세상 속에서도 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회 생활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 밑줄 그어 보세요. 만약 교회 생활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 즉 신앙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잘 질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삶의 생활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유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배운 말씀, 예배, 기도 이외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유의할 것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교회 생활이 예배당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삶은 교회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 밖에서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했으니까, 소금과 빛이 바른 역할을 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예배당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내가 그들과 대하는 인간관계와 대화, 그리고 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주일 성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성수가 뭡니까? 거룩할 성에 지킬 숫자죠.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일 성수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 주일 성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체결, 즉 언약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율법의 체결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바로 십계명부터 율법의 체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십계명 중에서 8절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이게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그렇죠? 1계명은 뭐예요? 2계명은요? 3계명은요? 자, 여기 보면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뭐예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거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러면 주일 성수의 근거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일 성수의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참된 유익이 있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지키지 않은 대가, 벌을 받게 됩니다. 뭐 가장 기근한 예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티켓, 딱지를 끊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이 주일 성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8절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모습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근거 삼아 과거에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장사를 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그날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인 일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을 미리 준비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약속이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날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나가는 거. 뭐 예를 들어 소극적이라면 이런 거를 수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것, 주일에 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토요일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그날에 예배하면서 온전히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요, 주일날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인간관계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그렇죠. 캐나다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한국 음식이 그립고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일에는 교회 나오는 건데,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 나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만나니까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을 책임져야 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 성수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질문. 주일 성수의 의미.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자, 우리 첫 번째 그 주일 성수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코로나 딱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점 무뎌가는데, 자, 출애굽기 31장.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까지 명령했어요? 죽이라고요. 이거를 오늘날 적용하면 안 죽을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광야에서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신만큼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 반드시 지켜라.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의 의미 두 번째는요,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와서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십계명 본문이 있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날을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고 참 지키기가 힘든 때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안식과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일 성수의 의미 세 번째, 반드시 예배당에서 지켜야 돼요. 예배당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좀 오래됐고 이 교재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에 이 말을 하면은 이거 너무 구닥다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강조점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의 원칙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24절에 내게 뭘 쌓고? 토단을 쌓고. 이게 제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제단 24절에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게 바로 예배당이에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에서는 두 곳에서 예배당이 나와요. 두 곳의 예배당이 나와요. 하나는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예배당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곳의 공통점의 또 특징이 뭐냐?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방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바른 의미예요. 성막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동하셨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천막을 싸서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세 지파씩 나눠서 12지파가 하나의 이 행진 진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의 모습이고요.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딱 고정되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동령이 됐던 고정령이 됐던 핵심은 뭐다? 반드시 예배당에서 그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해할 게 있어요. 도저히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군인, 예컨대 뭐 나라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 소방관, 경찰들 보면 항상 2교대로 일하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당신이 그 직업을 관두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지가, 그리고 그 능력이 만약에 불을 끄는 소방관이라면 여러분 그거 관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신은 반드시 살려서 일하는 것, 이거 타협점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한 것은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항상 하하호 웃을 필요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만큼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 얼굴의 인상 찌푸림과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일을 날마다 경건하게 지키면 주님의 부활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이거는 조금 세 개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그랬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그 주간의 첫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첫날, 바로 그날 토요일 다음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때, 매주 첫날에 모인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뭐하라? 헌금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자, 이것만 읽을게요. 이 주의 날이 바로 로즈데이 그랬거든요. 이때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달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달력에 보면 몇 호일로 돼 있어요? 일이라고 돼. 일요일. 근데 이 달력에 일요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고지곳대로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달력에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써 있어도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랬던 것을 바로 토요일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지금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늘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은 똑같습니다. 어떤 정신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안식일에 복주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자, 네 번째,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자, 이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이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에어컨을 좀 끌까요? 네. 자, 두 번째 56장 6절 7절. 자, 밑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집에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거를 기도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뭐한다? 기꺼이 받다. 예배 받아요. 우리의 희생을 받아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질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응답을 어디에서 경험하냐?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모습은 뭐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를 가장 여러분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내가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불신자군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며, 자, 내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경에서 약속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했더니 오늘 이 성경의 약속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기도 응답되고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먼저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약속된 기업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14절 마지막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며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것이고 야곱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복음만이 우리를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여기 교제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요한복음에도. 자,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자, 19절 이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아. 이게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뭘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구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여기처럼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던 기관을 섬기던 선교사가 되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여야 돼요.
이게 마지막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길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 내가 어떤 통로로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딴 거 어떤 특별한 신비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결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거를 위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봐요. 복음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또 다른 명령, 지상명령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헬라어로 마르투스 이런 뜻인데, 단어인데 뜻은 순교자, 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인도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갔다가 나아가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그들의 일생을 다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 순교자가 되라는 건 오늘 일제시대나 공산시대처럼 총뿌리를 겨누면서 액자 하나 놓고 너 이 액자에다가 침 뱉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나의 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 직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옆에 있는 동료가 식판에 밥을 딱 놓자마자 바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해야 되나 마나. 하나님도 나의 형편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혹시 밥은 먹지 않나.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말하면 손해가 많거든요. 뭐 할 때마다 어려운 말, 싫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세대에는 총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모두가 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증인의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언제 확인하십니까? 여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의 생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끝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있는다,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에요. 전도해야만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으로 했던 말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예안교회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2018년 세 번째 주일에 예배할 때 제가 이 본문으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했을까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저의 목회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첫 번째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한 것이 회개의 메시지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내용은 뭐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다 말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시장에서 서서 설교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가 우선인 겁니다. 자, 이 회개가 그 사람의 심령에 딱 심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전파되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 외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뭐냐? 이렇게 쓰세요. 삶의 방향성 정립.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 확신이 없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또 하나,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있는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또 다른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같이 소유한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요, 천국을 갈 우리가 이 땅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3장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뭐 이해해주고,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이 교재가 강조하는 거 하나만 말해볼게요.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의 방법으로 강조한 게 뭐냐? 바로 삶의 모본이에요. 이렇게 적으세요. 삶의 모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할 때? 지킬 때,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연구가가 초대교회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인격의 변화,
삶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그걸 뭐 했다? 실천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 어떻게 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예물을 쓰라고. 바로 이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놀라운 게 뭐냐? 거지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지라는 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게 거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거지가 없대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이 딱 지나가고 사도행전 5장 왔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한 행동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데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너희의 재물이 이거밖에 없느냐, 땅판값이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요. 아니 애매히 헌금한 걸 가지고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헌금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은 어떤 값이나 대가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옥 가야 될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로 헌신했을 때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한교회 아닙니까? 예한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아니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예한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의 시기.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여러분 암송해 놓으면 좋은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전도는 언제예요? 전도의 시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꼭 기회가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전도하는 시간에 나올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전도의 시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가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준비했거나 준비하지 않았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전도의 시기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전도는 생활로, 내 삶의 생활화로 전하는 것이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성수와 전도. 여러분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 뭡니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건강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